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거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수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나누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먼 곳에 살고 있었는데 고향에서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축전을 보내야겠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려나? 그 전보 받아보신 분, 전보. 우리가 전화가 나온 이후로는 전보를 거의 안 쓰죠. 옛날 전보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축전을 보내야겠다. 축하하는 전보를 보낸다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면서 전보는 글자 숫자대로 이렇게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길게 보내는 것보다는 짧게 보내야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내용을 다 쓰지 않고도 무슨 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보내면은 짧게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뭘 보냈냐면은 요한의 첫째 편지 4장 18절을 보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혼식 때 축전으로 보내기에 좋죠. 그래서 이걸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은 길게 쓸 필요 없이 어떻게 쓰면 돼요? 줄여서 1요한 4,18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냈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게 우체국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요 인쇄지가 살짝 밀려갖고 앞에 써 있는 1이 지워진 거예요. 1이 밀린 거예요. 이 1이 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1 요한의 첫째 편지지만 그냥 요한 쓰면 뭐예요? 요한 복음이에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죠. 그냥 제 얘기가 재밌어서 그러신 거죠?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막 진행 중인데 이제 전보가 도착을 한 거예요. 사회자가 그걸 받아갖고 지금 멀리에 나가 있는 친구 누구에게로부터 축전이 왔습니다. 내용은 딱 보니까 요한 4,18 써 있으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펴서 딱 읽어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오늘 생략하고 넘어갔지만 이 내용이에요.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제 결혼식에 큰일 났죠? 우리 축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굉장히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제가 할 말이 많겠다는 거예요? 조금 있겠다는 거예요? 네, 긴장하셔야 돼요. 자, 오늘 시작할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오세요. 사마리아로 오셔갖고 이제 정오 무렵에 한 고을에 도착해서 우물에 앉아 계시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주로 갈릴레아 지역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레아 지역에서 정오 무렵에 여기까지 올라가 그러면은 새벽같이 출발하셔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먼저 움직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물에 앉으셨어요. 우리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물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예수님 자신의 지금 생명의 샘이란 뜻이에요. 뒤에 내용에서 나오지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샘이란 뜻이에요. 이 샘,
그 셈에서 시작되는 이 우물은 이스라엘처럼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생명을 거기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독서에서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투정을 부리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에게 또 새로운 이 샘을 줘요. 모세가 아니죠. 하느님이시죠.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샘을,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도 당신이 생명의 샘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무렵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할 것이죠.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사실 예수님은 물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구원과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다오. 봉사를 요청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봉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살짝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나? 내가 하느님께 뭔가 나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요청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봉사를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경험하셨겠지만 봉사 안에서 정말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걸 더 많이 느낄 때도 있고 많고요. 또 봉사 안에서 비로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은 유다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말이 예수님을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는 원래 유다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너무 나빠서 서로 상종을 안 해. 상종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다 남녀가 유별해요. 우리도 남녀가 유별해서 이렇게 다 큰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는 자기 가족을 빼고는 서로 대화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지역은 더 심해요. 우리보다 더 심해. 우리도 남녀 질서 부동산 막 그러지만 이 동네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남자가 안 여자에게 말을 거냐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봉사하고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내가 본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봉사로 나아가는 거는 그래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애틋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거를 또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느님을 야단치게 돼요? 안 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과 나누는 이 대화를 통해서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걸 청하는 거야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갔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지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시도하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과 진리로 이 사람을 이끌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가진 문제는 뭐였을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정오 무렵에 물을 들어왔다고 그래요. 요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고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쪽 동네는 더운 동네. 덥기 때문에 물을 들어 아침 일찍 나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한참 더운 대낮에 나올까요? 아침 일찍 나와요. 일찍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왜 낮에 나갔을까요? 이때 많이 들으신 내용이 뭐냐면은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사람은 5 남자하고 살았어.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어. 아까 전에 이 동네는 남녀가 유별하다 그랬죠. 우리보다 더 심해요.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 남자하고 살았던 여자에 대해서 평판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 가면은 뒤에서 막 수근수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나왔다. 라는 이렇게 풀이가 있었어요. 저도 그 풀이도 제법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설명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저는 이 설명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쪽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거 남의 구설 오르는 거 신경 쓰는 사람이 5번이나 남자를 바꾸냐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구설 신경 써갖고 그 구설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피해야지 하는 사람이 한두 번 갈아치웠으면 됐지 5번이나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처음에는 신경 써서 그러겠지만 5번쯤 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몰라 니들 좀 해라 난 보는데 이렇게 살지요. 그쵸? 아니 솔직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 사람 왜 이렇게 낮에 나갔을까? 네,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였냐면은 아마도 우울증이 아니었겠느냐 싶어요. 우울증이라는 게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사람이 의욕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요? 어저께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을 때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면은 좀 더 뭔가 할 의욕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거는 요즘에는 양극성 장애라 그러는 조울증인 사람이 그래요.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면은 좋을 때는 막 일하다가 막 일했으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니까 뚝 떨어져. 그래서 계속 우울해. 그러다가 또 딱 좋아지는 기간이 되면은 막 움직이가 툭 떨어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옛날에는 조울증이라 그랬고 지금은 양극성 장애라 그러는데 우울증도 우울 장애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조금 우울한 거는 병이에요, 병 아니에요? 병 아니에요. 우울할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쵸? 근데 우울 장애라 그런 거는 우울한 것 때문에 딴 걸 못한 상태가 되면 이제 우울 장애라 그래요. 공황도 사람이 공황이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숨도 안 쉬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불안해 갖고 내가 공황 오면 어떻게 하지? 공황 오면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못해. 이거를 공황 장애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가 우리 삶에서 정말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잖아요. 안 그래요?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별일 다 있어갖고 그냥 생기는 건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뭘 못해. 그건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감이 심한 사람들은 뭘 못해요. 밖에 되게 의욕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움직이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이 좋아질 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언제 움직이냐면은 이제는 안 하면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움직여요. 집에 물이 떨어졌는데 그냥 누워서 물이 없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는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 그냥 그때 이제 물동이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은 물을 안 떠오는 거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물을 안 떴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주신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하나에 속하는 거, 적어도 분명히 요건 속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에 대한 갈증.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한 문제도 누군가 이 여인을 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이 여인을 위해서 물을 떠다 줬을까요? 안 떠다 줬을까요? 그럼 해결됐을 거예요. 이 여인이 5명의 남자하고 살았던 것도 뭐예요? 그렇죠. 사랑에 대한 것도 분명히 속해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지역 사람들은 남성이 없으면은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커서는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과부나 외아들이 죽은 어머니는 불행한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의 삶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쪽 지역에서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가족들의 가족 중에서 남성의 동행이 없으면은 이렇게 밖에 외출 못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남자가 없다는 얘기는 자기 생활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남성을 찾아가는 건데, 새로운 사람하고 사는 건데, 거기 살다가 또 버림받는 거예요. 또 살다가 또 버림받고. 혹은 자기가 도저히 못 살아 떠나거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가 걱정이냐면은 이처럼 생활의 안정과 자기 삶의 유지를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누구나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랑에 대한 갈증이에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랑에 대한 갈증은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니까 그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 다 사랑받고 싶잖아요. 전 사랑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는 게 좋아요. 누가 와서 나한테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좋지. 누가 와서 나한테 욕하고 가는 게 좋아요? 안 좋단 말이에요. 사랑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 사랑을 원해, 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건 괜찮아요.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야지 나를 좀 개선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쟤들이 날 미워하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쟤들이 날 사랑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사랑해주는 쪽으로 계속 조금 노력하려고 그래요? 미움받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그래요? 사랑받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좋은데 이게 막 갈증이 생겨. 목말라. 불안해. 이러면은 이제 삶이 좀 무거워지죠. 근데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은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 좋아하지만 전에 우리가 들판에 살 때 막 도망가다가 들판에 살다가 호랑이가 나타나면은 우리 다 같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망가다가 탁 넘어졌어. 그럼 내가 친구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면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거나 혹은 나를 위해 호랑이랑 싸워주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랑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도망가다가 보면은 내가 탁 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두고 도망가. 그렇죠? 그럼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두고 도망가는 정도면 양반이야. 막 도망가다가 날 휙휙 보더니 다리를 톡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돼요? 사랑받지 못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얘기 중에서 친구랑 어떤 두 친구가 산에 올라가는데 곰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한 친구가 갑자기 곰을 보자마자 신발끈을 다시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곰이 우리보다 더 빨라. 지금 신발끈 매도 소용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야, 내가 곰보다 빠를 필요가 뭐가 있어. 너보다만 빠르면 되지.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목숨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처해 있는 시기를 우리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거, 우리가 함께 살면서 이 함께 사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전에 어떤 신부님께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주셨는데, 이 신부님은 후도의 수사 신부님이세요. 저는 교구의 본당 신부고 수도회에서 생활하시는 수사 신부님도 또 계세요. 그분하고 저희하고는 생활하는 게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본당에 나와서 혼자 살지요. 근데 수도회 신부님은 보통 여러분이 함께 살아요. 후도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이 신부님이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때가 이 신부님이 너무너무 바쁠 때였어요. 일도 많고 해야 되는 어떤 이렇게 작업도 많고 그래갖고 너무너무 바쁠 때였는데, 이렇게 밥 먹고 이제 식당에서 나가는데, 정리하고 식당에 나가는데, 저기 자기 친구들이, 다른 동료 수사님들이 저쪽에서 소곤소곤 자기 이렇게 뭐 하고 있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참 사람 마음이 그렇게 소곤소곤 그러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요, 안 해요? 쫑긋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나 하나 딱 들어봤더니, 이제 오후에 있을 휴식 시간에 영화 보러 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자기 피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평소에는 자기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자기가 그때마다 나 너무 바빠서 안 돼, 미안해, 나 오늘 할 일이 있어, 이래갖고 맨날 사양을 했대. 그래서 이 동료 수사님들도 이분이 바쁜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이 바쁜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미안해, 안 미안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몰래 소곤소곤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부님이 너무너무 서운하더래요. 어차피 또 물어봐도 자기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데도 자기한테 와서 너도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너무 바빠, 미안해, 이게 하고 싶은 거야. 왜? 그 대화가 내가 동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거꾸로 괜히 얘기하면은 제가 바쁜데 자기들만 가니까 속상할까봐 미안해서 그렇게 쏘건쏘건 했던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상황은.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나도 그들의 뜻을 다 이해하고 알지만 자기한테 권하지 않은 게 너무 서운해.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처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누가 채워주냐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독서에서 바로 속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옳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혹 좋은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다고. 이해되시죠? 우리 그래요. 우리가 저 사람이 옳은 말을 한다고 해갖고 그래 내가 따라야지, 이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좋은 사람이야, 그럼 좀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그렇죠? 바울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람 마음을 참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 옳은 사람도 아니고 하느님께 잘한 좋은 사람도 아닌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더 정확히는 너무 과하거나 삐뚤어진 혹은 너무 메마른 이 사랑에 대한 갈망 때문에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지. 세상에서는 내가 무언가 잘하고 훌륭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잘해야 된다는 압박을 많이 받아. 삶이 점점 어떻게 돼요? 무거워져. 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비유만 맞추며 살아야 되나? 갑갑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불안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고집을 부려요. 불안하니까 무언가를 인정하면은 이게 너무 불안하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뭐 잘못됐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 이거 원래 그런 건데 네가 잘못한 거지 막 이렇게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많이 해보셨어요? 솔직히 우리가 고집 부리고 할 때 잘 생각해보면은 내가 불안할 때 그렇게 화내고 고집 부려요? 아니면은 좀 느긋하고 여유 있을 때 화내고 고집 부려요? 불안할 때 그래요. 느긋하면은 오히려 누가 와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네? 이게 이런 건 아니어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싶으면은 그래? 그럼 이건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아니면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미안하게 됐다 야. 좀 도와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사랑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은 우리 삶이 훨씬 더 다양해져요. 다채로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이게 내가 사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 난 막 이렇게 할 거야.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도 도와주면 좋지. 도와주고 나서 네가 잘 됐어? 좋네. 안 됐어? 이거 좀 안타깝네. 근데 얘가 나한테 안 고마워해. 우리 막 이렇게 얘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도와주기 싫은데 그래서 도와줘. 어떻게 사람이 안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줬어. 근데 이게 열심히 하고 도와줬더니 얘들이 내가 고마운 줄 몰라. 그럼 우리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자녀들이 뭐 커갖고 지가 잘나서 큰 줄 알고 막 딱 데리고 막 뻣뻣하게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아니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널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 키울 때 우리가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니까 커서 보답해라 이렇게 키우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안 고마워해. 안 고마워? 좀 서운하긴 하네. 근데 뭐 내가 네가 삶을 찾고 네가 네 삶 안에서 기뻐하길 바라면서 했는데 뭐 안 고마우면 어쩔 수 없지. 훨씬 자유로워지고 또 내가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는 것들에서 좋은 결실을 하면은 훨씬 기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부족하게 함께인데도 얘들이 여기서 큰 기쁨을 얻고 또 이렇게 고마워하네. 야 너무 고맙다. 오히려 큰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에 비로소 내가 그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쟤들이 날 미워하겠지? 이제는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쟤들이 다 미워해도 내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 이렇게 부족한 나에 대한 사랑. 내가 부족한 걸 다른 사람이 지적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미안해. 야, 내가 부족했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요? 그래도 변치 않을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 내가 뭔가 두려움 앞에서 다시 한번 나아가고 도전하고 하는 그 희망에 대해서도 힘이 나요. 왜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나에게만 그치지가 않아요. 나의 이 사랑 안에서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힘을 얻고 변화돼요.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예수를 만난 이 사마리아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분을 믿는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분의
이분을 보고 이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 필요 없어. 우리가 이게 본 거야. 너 아무것도 안 했어. 이 뜻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우리가 이 기쁨을 얻게 된 것은,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이 사랑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너무 좋겠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 사랑에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르지 않는 샘,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청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에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미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